여러분,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규정보다 오늘 말씀의 정의는 대단히 강한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시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는 주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증거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이와 부합하고 있기에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르다, 또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가정에 가장격이었던 그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부모의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 부모는 일찍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오빠가, 그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것도 병이 중하지 않을 시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고서 이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장사가 다 끝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오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갑니다. 만나서 하는 말이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었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도 주님께서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무엇을 들으실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죽었지만 다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고백한 이 죽음 이후의 부활의 이 고백의 사상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는 이 부활에 대한 사상을 믿지 않은 일단의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룹이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패가 나뉘어져서 심하게 다투는 장면이 그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자, 이들은 이 부활의 중요성보다 자기들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만, 유대인들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은 이런 일단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기에 그들의 신앙은 지극히 현실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실 참여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의 영역에서 이들은 깊숙이 진출했고 또 그들은 특권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달리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후에 부활이 있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 범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는 이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이것은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부활하는
그런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조망되었던 그런 부활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이 그 묵시 중에 보았던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합니다. 이런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서 고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무덤의 상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무덤에 갇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에스겔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썩어서 마른 뼈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이 뼈들에 대해서 내 말을 대언하라. 자, 그러자 이 뼈들이 척척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없습니까?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대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즉시 살아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형국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핍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마른 뼈다귀가 생기를 덧입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됩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모두가 다 이전처럼 복원되는 겁니다. 이 회복의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하나님의 신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탁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의 강림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상은 메시아가 오시면 현실적인 상황이 모두 정상화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죽음 후의 부활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죽은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마르다는 이러한 부활의 사상을 믿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 자기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은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은 자도 부활합니다. 한쪽의 부활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부활이고 한쪽의 부활은 심판 앞에 서는 부활입니다. 자, 모두가 다 죽음 후에 부활을 합니다. 믿습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그런 미래적인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관심, 지금 마리아의 관심은 죽어있는 자기 오빠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은 지금 자기 오빠가 죽은 것, 이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가장 근접한 것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 가족에 이렇게 큰일이 발생하니까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기 오빠를 죽지 않게 해 주실 뿐, 죽음이 다가오기 전, 그 죽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내가입니다. 내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부활이고 내가 현재 생명이라는 겁니다. 미래적 생명, 미래적 부활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보면 사도 요한은 시제를 대단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말씀은 지극히 현재형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현재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현재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셨고 이기실 것이고 현재 이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문제, 마리아의 문제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을 믿겠다는 것인데 살아서 믿는 자의 부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등장했던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교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영원 불사, 영생교 이단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한때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던 이단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과 생명이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부활 안에 생명 안에 놓여 있기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오늘 본문의 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자, 우리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지금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잠들었다는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액면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잠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했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합니까? 그 사도 요한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진단하는 관점과 사람들이 죽음을 진단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선언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현재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왔다. 사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의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존재 전체가 옮겨왔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망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부활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바꾸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바라본 부활의 개념과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개념 정의가 달리 정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종말의 미래에 어느 때 일어나는 우주적 종말이 올 때 일어나는 부활, 그 부활은 종말의 시점에 어느 시점에 도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믿는 순간, 그를 현재 그 시점에서 예수를 부활의 주로 믿을 때, 부활의 주로 인정할 때 죽음도 넘어서는 부활의 능력이 내게 이미 와 있음을 인지하라 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체, 부활의 주가 옆에 계십니다. 부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십니다. 부활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건데, 현재적으로도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망각의 이 내용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1절 이하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죽은 자의 부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가,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아마 이 관심사는
우리의 관심사이고 또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죽은 이후의 부활, 죽은 이후에 다시 사는 것. 여기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죽은 자만 살리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부활의 주, 생명의 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하면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소생 불가능한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사람이든 사상이든 제도이든 이 세상의 영역을 죽음의 영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영역 안에 누가 갇혀 있는 것입니까? 모든 인생이 갇혀 있는 거예요. 또 과거에 우리가 거기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도 마르다도 나사로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도 유대인들이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왔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적으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호흡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망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갇혀 있는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탈출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생명의 자리 앞으로 이동된 것입니까? 부활의 주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주로, 부활의 주로 인지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오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가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적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부활의 신비를 행사하실 수 있는 주권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제로 죽었는데 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피조물 가운데 실제로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죽은 것에 대해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죽은 것을 놓고 진단하기를 잔다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부활은 미래 어느 시점에만 일어날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발생할 수 있는 현재적 사건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부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생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간 순간순간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예외된 자들입니다. 그럼 육신이 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치 헌옷을 벗어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다가 그 옷이 낡아지면 어떻게 해요? 벗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갈아입습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육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부활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이 해석하는 죽음,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헌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나사로의 몸이 지금 비록 썩어서 냄새납니다. 냄새나는 그 몸에 누구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새로운 몸으로 살려내십니다. 헌옷을 벗겨내시고 새 옷을 입히십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부활의 주가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를 만지시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는 다 순식간에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활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영원한 패배로 몰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적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만 자기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제를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미래 시점 어디서가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살려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누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거기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그날만 부활절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매 순간, 매일, 매 시간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죽음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적 부활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는 다른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회복이요, 새로운 승리의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세상 앞에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세상 앞에 이렇게 작아진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을 미래적 시점으로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은 현재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사건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승리케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신자에게만 부활과 생명이 선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만 이것이 특별한 신비로 와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의 부활, 날마다의 하나님의 은총의 그 부활을 기억하시고 인지하심으로 세상 앞에 단 한 명도 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진군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